오후 5시 정도에 마쳤습니다. 일과를 마치기 전 항상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빗자루질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어서 차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큰 차고지가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면 아침에 나갔던 차들이 하나 둘씩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올 때 200m에서 300m 정도 되는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차가 들어오기 전 3시 반 정도부터 그 도로를 빗자루로 쓸기 시작합니다. 도로를 빗자루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열심히 쓸어서 좀 깨끗해졌다 싶으면 흙이 잔뜩 묻은 차가 한 대 들어와서 금방 도로를 더럽혀 놓고 좀 깨끗해졌다 싶으면 또 흙이 잔뜩 묻은 차가 들어와서 길을 더럽혀 놓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쓸어놓은 도로에 차 바퀴 자국이 나게 되면 또 흙이 잔뜩 떨어져 있으면 이미 쓸었던 곳을 처음부터 다시 빗자루로 쓸어내야만 했습니다. 차가 다 들어오고 한 번에 쓸어내면 좋은데 어차피 더러워질 도로를 쓸고 또 쓸고 하니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차들이 일찍 들어와서 도로를 그만 쓸어도 될 것 같은데 5시까지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이미 깨끗해진 도로를 계속해서 쓸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빗자루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닌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매일같이 하는 빗자루질이 너무 싫고 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일들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위에서 일들과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단 몇 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무의미하고 또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의미, 또 기도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면 진정성이 없이 욕심과 또 탐욕이 섞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늘 기도를 해왔지만 아마도 이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이 제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모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모형을 알려주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외워 읽기만 하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늘 반복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제자들의 기도가 마음을 다한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반복해서 행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언제부턴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에 불이 지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찾아온 시간은 늦은 밤중이었습니다. 늦은 밤중에 찾아왔기에 집주인에게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집에 방문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손님에게 아무런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집주인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친구를 찾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신뢰가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집주인은 손님을 굶길 수가 없었기에 결국 친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 물으십니다.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의 급한 음성을 들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혀 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고 있으니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서라도 일어나서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친구 간에도 그의 간절함을 듣고 떡을 내어줄 것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누군가가 듣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미래, 희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이 종살이를 끝내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재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환경,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용하지만 강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6편 1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나의 작은 음성, 나의 작은 탄식까지도 들어주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분명 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 답답하고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미래와 또 소망으로 가득 찬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밤늦게 손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친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에는 손님에게 대접할 만한 음식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쉽게 친구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밤이 많이 늦어서 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집주인이 친구에게 가게 되면 친구의 집 식구 전부를 깨워야 하기에 이것은 분명 큰 신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집주인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아무 대접 없이 맞이할 수 없기에 집주인은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뢰가 된다고 하여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손님을 대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그 원하는 바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찾아야 찾아낼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구하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게 해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하며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 이 재판장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유아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자꾸 구하면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 마지못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간혹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을 사러 갑니다. 때로 큰 마음을 먹고 좋은 것을 사줄 테니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장난감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들고 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해도 답답해서 큰 장난감을 손에 쥐어줘도 아들은 작은 장난감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답답하실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저 구하기만 하라고,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저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했던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기에,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싶으시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또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시며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습니다. 뱀은 자식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은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식은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를 귀하게 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곳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이며 만나는 문제들 앞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한번 넘어가는 것,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한번 벗어나는 것,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한번 실행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방향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에 따른 기도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신다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찾기를, 또 두드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또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